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8절, 9절, 10절 세 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거라. 악인의 희생제야. 악인이 제사를 드려봤댔자 주께 가증한 거라. 두 번째, 9절에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악인의 길도 주께 가증한 거라.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0절에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탈할 때 이렇게 길로 예미해 주시고 저희가 보지 못했을 때 볼 수 있도록 빛을 발산해 주시고 저희가 듣는데 우둔할 때 주님께서 듣도록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오늘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갖는 자세와 특히 마음의 자세와 저희 믿음과 그 실행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경배가 주님 앞에 의미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주님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어떠한 일도 자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 개인이 육신적으로 애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드려져서 해결을 받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생각을 주지 아니하시고 제 혀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높게 받들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도전받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종교행위라는 말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그 바른 교회상을 찾는데 늘 의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 목사는 이래서 알아주고 저 교회는 이래서 크고 저 교회는 이러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이며 저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기 전에 방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신 것처럼 규명하신 것처럼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다. 악인이 제사를 드리는 주님께 가증한 거예요. 악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악인이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대 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향에 전화를 했어요. 추석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묘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둘째 조카가 이렇게 자기가 복 받으려고 묘 깎은 사람에게 돈을 매년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려는 것은 당연한 기대심이라 했어요. 인간이 영으로 또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지 아니하고 그냥 어떠한 기대 심리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신 것처럼 악인의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악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대 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악한 일을 행하는가? 그것은 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려는 그런 기대 심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낫다는 것은 악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아직 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자기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대. 무슨 이유로든지 없다 했어. 어차피 우리는 끔찍한 일을 어제 봤죠. 70살 먹은 아들이요, 94살 먹은 어머니를 목졸라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합리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어머니를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죽자 알겠어요. 너무 늙어가지고 누구 보살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살인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 삶을 그렇게 된다 했어. 그래서 이 선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든지 그 사람처럼요, 마귀에 붙들려 있다 했어. 24살에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요, 어머니가. 어떻게 길렀겠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목졸라 죽여?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개처럼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모르겠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판단이라 했어. 그래서 선의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였어. 뉴스를 틀어보면 모두가 살인, 강도, 무슨 절도, 사기 뭐 이런 것이 전부가 그렇다 했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적으로 뭐라 하냐면요,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1200만이라고 한다. 그건 순수한 거짓말이에요.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반을 잡으면 얼마예요? 600만 명이죠. 거기에 10분 일이면 얼마예요? 60만 명. 모르겠어요. 그 정도나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범을 제쳐놓고요, 자기 규범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가를 알고 있어야 알고, 또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강도짓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냥. 성경대로 바로 믿지 않으면서 바른 성경만을 외치면 그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열심히만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나도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 하는데 내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왕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경주해서 하나님을 섬겨한다면 바르게 믿으라 했어. 바른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여러분 섬김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했어. 육신적인 열성과 믿음의 행위를 한번 여러분이 정선해 봐야 한다 했어. 어떤 것이 나에게 육신적인 열성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믿음의 행위인가를 여러분 봐야 한다 했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까다로운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까다로운 거라요. 너무 까다로운 거라고요. 어떻게 까다로운 것인가 그러니까는 너무 까다롭다. 얼마만큼 까다로운가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크다고요. 이렇게 책이 크다. 이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내가 속았구나.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이거 다 지키란 말이에요. 이것이 쉬운 요크예요. 이것이 쉬운 멍에예요. 쉬운 멍에라요.
골프 칠 때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골프 쳐봐요. 그럼 공이 맞는가? 정구, 심지어 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정구 칠 때 룰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라켓을 잡고 그대로 쳐야 한다 이거죠. 공이 왔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치고 있다 룰이 있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 섬기는 데 규범이 있다. 규범에 따라서 섬기한다 했어. 아무렇게 섬긴 게 아니다 했어. 66권의 책이 있다 했어. 그럼 나의 믿음이 어떤 이상이 있는가 했어. 악인이 희생제를 드리면 주께 가증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 그러고 무조건 하고 재직을 받고 가증하다 했어. 가증하다 했어. 그럼 악인은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규범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다. 하나님의 규범 밖에, 성경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성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다 같으면요,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써놓지 않은 데 있어. 악인은 희생제는 가증하느라 이렇게 쓰지 않은 데 있어. 하나님의 규범 밖에서 행위하는 모든 사람은 악인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기본적으로 성경 분명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했어. 그 시작이라 했어. 여러분 지식 시작했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느냐 했어. 8절에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하다 했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그러나 이방 종교들 있죠. 이방 종교들, 모하메드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다르다 했어. 그리스도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이번에 보니까 성균관에서 뭐 하고 있다. 1년에 2번 한다 그러더요. 그게 마치 말이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것이 유교 예배예요. 이게 그 유교 자기들 예배라고요. 이 요가가 종교로 들어오잖아요. 하나의 그런 무슨 정신 치유 방법이라든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들어온다. 요가는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무엇인가? 세상 종교는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반대라 했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죽은 신을 섬긴다 했어요. 인간의 감정이 훨씬 우위라 했어. 내가 그 묘에 풀을 깎아주면은 내가 복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 심리에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룰에서 규범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규범대로 섬기려고 한다 해서 그것은 가증한 거라 해서 전혀 가증한 거라 해서 인간의 뜨거운 감정이 있어. 열성으로 섬기고 뭔가를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해서 차종하는 기분이다 해서. 그러나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 규범은 성경적인 규범이 한다 했어. 이 규범을 지키는 데는 예외가 없다고 했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해서 또 못 배웠다고 해서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그 사람 목사가 됐다고 또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규범을 안 지켜야 되고, 그런 예외가 없다 했어.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그 규범을 지켜야 한다 했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하게 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했어요. 누구나 그 규범대로 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범을 무시하고 설치는 사람들을 뭐라냐면 범법자라는 거였어. 이들의 나무 양보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서 그런 이단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인의 민사하면 특징이 있다 했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는 이단 교리들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교리들하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일체 타협하지 않는다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주의자이들이 우리는 분리주의자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양보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통 질서를 지키는데요, 양보를 요구한다 했어. 양보를 요구하다 보면요, 양보를 서로 간에 요구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차가 안 가고 서게 돼 있다고. 서로 양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양보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규범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타협함으로써, 교리를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규범을 지킴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악인이 제사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죠. 그래서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에요. 무의미한 행위래요. 제사를 지내는 거 스스로 자기가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어제 그 자기 어머니 목자를 죽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생매장 했지만요, 사시는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하고 남은 사람이랬죠. 자기 어머니 죽여서 묘에 해놓고 제사날 돌아오면 그 사람 제사 지낼 거랬어요. 그 소주 붓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효도하고 있다. 죽은 사람 묘나 깎아주는 것이요,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한참 모자란 생각이랬어요.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채 겉사람의 종교적인 의식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것, 물질만 많이 내면 그것으로 마음의 척도를 삼는 것, 믿음의 척도를 삼는 것, 어떤 재지기를 부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하는 큰 오산이다 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한 두 구절로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다져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지고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했어요.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했어요. 분양한 내게 간증하며 새 달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게 견딜 수 없으며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했어요.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침이요 내가 치기에 피곤하니라.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 했어요. 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그러므로써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 더럽혔다.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고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찢기며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했어.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했어. 무의미한 제사라 했어. 무의미한 섬김이라 했어. 무의미한 섬김이라 했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겉사람을 축소시키지 않고 이렇게 권장하거나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실하도록 돕지 않다면 그 교회는 기능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겉사람을 하면 열sem을 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것은 그 목자가 자격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지도자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부터 온다 하는 것 같으면 누가 그 사람들을 처리해줘요? 여러분이 처리해주시다.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기능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다 처형하고 그 사람들은 그날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처형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요,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라. 8절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라 했어요.
정직한 자라서요. 영어로요. upright라는 데서 고든 사람 말하면 곧바로 선 사람 말하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고든 사람이 돼요. upright, 정직한 사람이에요. 고든 사람은 자기 기분으로 자기 살펴보니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를 비추어봤더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다 했어.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다. 나는 무엇을 포기했다. 그게 아니다 했어. 내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 나는 포기한 게 아니라고. 난 더 나은 걸 선택했을 뿐이라 했어.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나는 목사하기로 했다. 그게 아니다 했어. 그게 아니다. 희생이 아니라 했어. 어떤 사람은 바로 그것을 희생이라고 치는 사람도 있다 했어. 좀 덜 떨어진 사람은 나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했는데 그랬다 했어. 희생은 자기가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보고 너 그거 그만두고 하라 그렇지 않았다 했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했어. 이 심지어는요. 동기 없이요. 어떤 동기 없이 몸을 바쳐 불태우라는 것, 순교하려는 것이요. 동기가 없으면요. 순교한다는 것은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간직하는 편이 낫다고. 안 죽는 게 낫다 했어. 동기가 있어야 나는 왜 죽어야 한다 했어. 나는 왜 죽어야 한다 했어. 나는 있어야 돼요.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무슨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건 이유가 안 된다 했어. 이유 되겠어요? 안 되죠. 쓰레기 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저기 뭐예요? 별거 다 하는 사람이 있다 했어. 우리는 뭐니까 성령을 전이라 했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했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했어. 심지어 순교까지도 마찬가지다 했어. 자기처럼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순교자는요. 그건 순교가 아니라 했어. 나는 순교당한 처럼 순교 안 한다. 그건 순교 아니다 했어.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가 이유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은 참다운 순교가 아니다. 참다운 순교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어줬던 그 세 사람의 경우요. 훌륭한 순교자가 됐어. 정직한 사람들 기도는 많이 응답받았어. 지금도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였어. 여기에 그대로 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도 응답받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세리의 기도도 응답받았고 사도행 10장에 고넬료의 기도도 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의중 밖에서 기도하겠으면 응답되지 않았다 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했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 얼굴에 너희로부터 가려졌게 그가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교회에 딱 나오면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막 끊으려고 그러면 되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다른 데는 아무리 잘나해도 잠이 안 오는데 설교 딱 시작하면 잠이 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약한 세력이요. 확 잡는 두 번째요. 조금 거기서 발달하면 어떤 거냐면 교회에 가는데 방해가 자꾸 와요. 애기 옷을 못 차렸다든지 뭐하고 둘이 부부간에 뭐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누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다든지 온다 했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했어. 주님 내가 왜 설교가 뭐 시간이면 난 저럽니까? 나를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라 해서 그리스도인들. 제가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앵커리지 배트 템플에 가서 거기에서 설교 듣는데요. 그날 여기 저로서는 거듭나고 처음으로 교회 간 거죠. 저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지금 그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 이거 이상하다. 난 내 왜 귀에 나 설교 한마디도 안 들어올까? 나는 그때 영어를
그래도 저 사람이 하게 되면 나 50%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인데 왜 나는 귀에 한 마디도 안 들어올까요? 사람이 꽉 잡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설교 시작할 때는 여기뿐만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 시작하면 진짜 이제 시작한 것이에요. 데이터로 나가고 혼자 눈 감고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들어. 숲속을 거니고 어디로 아주 강가에 가 있고 근데 하나도 못 들은다. 눈 뜨고 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죠? 잘 알아요. 그래서요. 카인은 어땠습니까? 카인은 아벨을 살해할 의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냥 뭐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난 자기가 계획된 것이다.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 죽인 그 사람도 계획되어야 돼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벌써 사탄은 마귀는요 우리 안에 거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한번 붙잡히게 되면요 그대로 따라서 하순이 나는 게 그 사람은 멍청해요. 왜 내가 이걸 몰랐는가? 그것은 자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가 모르는 거라. 자기는 지금 순전히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탄이 시킨 대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만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죽일 계획을 하면서 제사는 진행 거라 했어. 하나님의 뜻밖에 있으면서 제사를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으면서도 영생의 보장을 외치는 사기꾼들을 봐야 돼.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도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생을 보장을, 성도들 영생을 보장을 한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채 의식에만, 이렇게 예를 들면 예배 의식이나 의식에만 달리면 도중에 하차하게 된다 했어. 아는 사람이 가다가 이것도 별거 아니군. 그걸 끝난다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 없으시지. 이 규범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교회 지어놓고 한다고 해서 사람 많이 모인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했어요. 여러분 지식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을 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분명하다. 아무렇게나 섬긴다고 해서 섬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악인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됐어요. 9절에 악인을 기른 주께 가증하는 것이 나왔어요. 악인을 기른 주께 가증하다 했어요. 악인은 성경에 명시된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인데 로마 10장 9절 10절에서 마찬가지로 성경에 명시된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영화, 스포츠, 음악, 놀이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늘 기분 많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과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했어. 다른 걸 드리면 안 된다 했어. 헛가지로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 안 된다 했어. 또 누가 악인인가?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생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 마가복음 7장 21절인 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모실 만한 여의가 없는 사람들. 여백이 없다 했어. 전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그러니까는 의인이 가는 길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 했어. 의인이 누구예요? 순전히 제사받아 나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규범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라 했어.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은 악인이다. 하나님이 제사가 순전보다 낫다고 했다면요 이 책을 주실 리가 없다 했어. 66권이나 된 책을 주실 리가 없대. 그냥 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누가 오면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가증하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제도 교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바른 성경보다는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 다음에 9절에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내가 좀 읽을게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내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은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셨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하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말하면 그들로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그리스도는 다르다 했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요, 나는 뭐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것 성경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적 눈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어. 너무 간단하다.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한다. 그럼 그냥 안다 했어. 규범대로 따라 하지 않는구나 알았으면 안다 했어. 성경은 없어도 사람을 아무렇게나 믿어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는 아무도 없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다. 길을 저버린 자는 징계가 슬픔이다. 징계를 거부하면, 여기서는 징계가 나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correction이란 말이에요. 고쳐주는 걸 말합니다. 징계를 거부하면 개선이 없다 했어요. 이것은 뭐 징계를 거부하면 개선이 없다는 것은 잠언에도 수없이 나왔어요. 잠언 1장 23절, 25절, 30절, 5장 12절, 6장 23절, 10장 17절, 12장 1절 전부 나왔어요. 심지어는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요,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받은 일로 순종을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웠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을 책망받을 수 없는 위치에다 스스로 갖다 놓는 거죠. 여기 우리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있어요. 자기의 과실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희망성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그 실수는 안 할 사람인데 내가 하고 있다 한다면 아주 가증스럽다. 웃고 서로 웃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상하다 했어. 어린아이는 말에 서툴고 좀 더 큰 애는 걷는 데 서툴고, 그죠? 학생은 무슨 수학 문제 푸는 데 서툴고, 그죠? 젊은이는 데이트하는 데 서툴고 서툴다 했어. 전부 서툴다 했어. 성장한 사람은 사업에 서툴고, 군인은 전쟁에 서툴고, 목사는 설교에 서툴고, 조종사는 조종하는 데 서툴고, 의사는 진단하는 데 서툴고, 변호사는 변호하는 데 서툴다. 다 서툴다 했어. 그 하나님 아신다 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다 했어. 그래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위치에다 두는 것이다 했어. 자신의 의에다 맞추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것이야. 그것은 소망이 없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했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면 내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갈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길을 저버리는 자는 징계를 견디지 못한다 했어. 책망을 싫어하게 되면 죽게 된다 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책망을 싫어하면 죽게 된다 했어.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랴. 자기 명예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은 너무 많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사람은 너무 많다. 바로도 그랬고 또 벨사살도 그랬고 나발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했어. 음주운전도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과속도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밤늦게 다니면은 큰일 난다 하는 것도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길을 저버리게 되면 징계가 슬픔이고 포장마차에 시비하면 위험하다. 공중전화 오래 걸면 위험하다.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죽는 거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마음을 좀 정리해드리고 드리자면 인간이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받아들일만 하다면 구체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또 지킴에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온전하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다. 난 아까 우리 성경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행기 타던 사람들은요, 내가 그 생활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생활들을 알아요. 저는 너무나 건방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비행기를 여러 가지 타면서도요, 저는 그 비행기 매뉴얼을 한 장을 안 보고 비행기 탄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말라 그런 것뿐이지, 일어났으면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 비행기를 떠난 그 순간부터요, 제가 오늘날까지 12년 이상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향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달라진 것은. 12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는 12년 동안에 내가 누구란 걸 알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떤 책이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나는 구령하고, 난 구령한다. 난 3,000명 이상 구령했다. 지금 개인 구령. 그 애들 한 명도 못 있을 거예요. 한 명 할 자격도 없으니까. 자기들도 지옥 가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나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다. 그것이 내가 12년 동안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청산해야 할 문제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섰다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규범대로 섬겨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먹고 성숙에 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했어요. 두 개의 생명을 지닌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어요. 아까 내 친구들은 하나의 생명밖에 없어요. 나는 두 개의 생명이다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을 세상과 접하여서 하는 교제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그 속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 영적인 사람이 팽배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그 대신 줄어들어야 돼. 그 사람이 줄어들어야 돼. 반대 현상이 나가지고 육신적인 사람이 늘어나고 영적인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된다 했어. 여자가 옷을 정결하게 입으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외적인 무엇을 갖추어가지고 내적 사람이 속 사람이 커지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했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경계해야 할 문제라.
무조건적인 열성은 연락되지 않는다 했어. 말씀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제사보다 낫다. 악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가증하고 악인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 가증하고 그것을 오늘 가증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았다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어. 그 방법밖에 다른 게 없다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인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육신을 어떻게 무기 삼아요? 나는 뭐 지식이 많고 나는 무슨 박사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무기로 삼아요?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받을 축복이 많죠. 받을 향유할 복이 많고 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세우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특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다. 이 대열에 참여할 수도 없다 했어.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손들어 보세요. 정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늘 이 시간이 끝나면요, 나하고 한 일주일이나 다음에 교제하게 되면 그날 나는 자꾸만 나가라고 그랬는데요, 성령이 나 안에서 나가라 그러면 손 들어야 나 손 안 들었거든요. 그런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묻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 구원받은 척 하고 있었는가,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도와드려요. 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두 가지 역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헌금 내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권하시면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나 주님하고 나는 어떤 일이더라도 나는 관계를 개선하고 내 기도도 응답받게 나는 하고 가겠다 했어. 나를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나는 의존하고 가겠다 했어. 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했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다 했어. 여기 아직 구원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초청 시간을 여러분 시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간증이요, 증거가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주님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육신적인 열성보다는 내가 믿음의 근거에서 열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면 그것도 다 포함된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빵을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믿음을 주님에게 표현하고 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